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들,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자랑할 게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위인전도 내시, 자서전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도 제 인생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행히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다행히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것. 저는 제가 결혼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뭐 결혼할 만한 자격이 그런 안 되기 때문에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고요. 생각보다 좋은 짝을 주셨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요. 예. 살아가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서 잘한 것 중에 하나 결혼한 거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거.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왔다는 게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그 힘든 데를 잘 버티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건 좀 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자녀가 3명 있다는 거. 이건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 뜻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 자녀를 3명이나 낳아가지고 나름 좀 힘들기도 했지만 잘 키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가 되고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내 인생에서 진짜 자랑할 만한 것,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남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못 박히신 일, 그 일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기 공부가 성경 공부가 시작한 첫 시간부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주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 그분이 이제 이번 과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바뀐 것, 세상에 변화된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셨죠. 약 2000년 전에 거기 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 30여 년을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약 3년 정도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그분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서 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요. 저기 더 윗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의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서 압송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최고 번화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그 중심 로마에 가서 그 중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걸 전했느냐?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방인 나라에 가셔서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들으시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육적인 세상이 아니고 실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상.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셔야 되는 것이, 알아셔야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세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째 시간인데요. 9째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그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쭉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좋은 관계로 지어졌지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그들에게 곧 죽음이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사람에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은 무엇이고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복음 전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얘기한 것처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해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곧 구원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인데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보내신 자,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경험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자매,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죠. 우리 부인을 아는 것하고 여기 다른 분들이 우리 자매를 아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경험의 차이. 저는 이제 우리 자매를 아는 것이 경험의 차원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겉으로 아는 거예요.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름은 뭐고,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 사람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우리 자매야, 우리 부인하고 나는 한 몸으로,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그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관계를 맺는 관계를. 이건 아는 거에, 단순히 아는 거에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하나밖에 없는 신, 진짜 참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다음에 그가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내 이 죄의 신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내 이 망가져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대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봤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여러 부분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던 분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을 벌써 많은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사야서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실제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마리아라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만나서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정자를 갖고 있는 남자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에요. 사람의 자식.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시죠. 예수님은 정자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으셨어요. 놀랍죠? 그 오래전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사람들 위해 고난받고, 또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실 것이라고, 또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얘기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의 옷이 제비뽑기 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으셨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또 강도들과 함께 죽을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태어난
태어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지금 살고 있고요.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의 한 중간에 계신 거예요. 한 중간에 주인공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되었다가 실제로 오셔서 그 일에 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고 있는 그 한 중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중앙에서 성경은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주 귀한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쭉 집중해 오다가 그분이 태어나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이 만드신 그 일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 있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쭉 성장해 나가고 그 교회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 성경에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에 대해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을 좀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없는 일이죠. 어떤 인류 역사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사복음서의 분량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정확해요.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거의 비슷한 때에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의 목적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는데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셨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침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은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침례 요한이라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첫 번째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공부하면서 얘기 하시면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 속죄 양.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려고 오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아서 대신 죽는 양, 속죄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대신 죽는 양, 대속, 제물, 어린 양, 그 양이겠죠. 예수님이 그런 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떠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사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침례 요한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고요.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심판입니다. 심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니라. 이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의 단계로 얘기한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전파하셨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선고입니다. 선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내리신 선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지,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네. 우리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죽음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 죽음의 심판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고하신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앞에 있었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구원이, 복음이,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각 책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누가복음에서는 종,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왕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어떻게 왕이면서 하나님인 분이 종으로, 하나님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이 모순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종으로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흔한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뭐 철수 그런 정도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이름은 흔합니다. 호세야, 여호와, 여호수아 다 똑같은 예수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자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선지자로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에. 그렇죠?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곁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신데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 제물로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중매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매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인간의 모양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스로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자식 스스로 나갔지만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 우리를 찾아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영생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믿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돼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믿고 싶은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스스로 믿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믿습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속됨을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믿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분들은 믿습니다 얘기하면서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복음, 구원,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불쌍한 여자들 만나서 그 불쌍한 여자들 도와주셨고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또 아프고 또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또 병이 있는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셨고요. 또 많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유명하죠. 오병이어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 벌써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베푸셨고요. 자연적인 이런 자연의 이런 순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기적도 베푸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섭리를 초월하시는 분, 제정하시고 그걸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신성을 증명하셨고요.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 그리고 회당당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3명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죠? 근데 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린 거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당신의 힘으로 살리셨어요. 딱 대화하듯이 일어나라, 나와라. 당신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들입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말이 좋지 않죠. 결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중에 아주 막 왕으로 이렇게 딱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결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한 죽음, 실패. 이게 영적인 세상 원리에서 보면은 사단을 무찌른,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킨, 모든 인류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버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말씀드렸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던 이 어린 양을 제단에 데려와서 죽이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속죄 제물 어린 양이 제단에 와서 죽으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란 것.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킨, 죽음이지만 실패지만 성공이고 모든 것을 되살린, 완전히 바뀐, 역전시킨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 나오시는 걸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해결하는, 세상 죄를 다 처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마지막 역할을 십자가에서 잘 완전히 다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요. 어떤 죄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상죄라고 나와요. 세상죄. 이 세상죄에 대해서 세상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세상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죄냐?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 세상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세상죄는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영역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제물, 특별히 보낸 어린 양, 어린 속죄 제물,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그 한 가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죄. 이 세상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전 인류 어디에 있는 어떤 공간에 있던 그 사람의 죄든 또 어느 시대든 과거든 미래든 세상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과거부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이게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영역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 되는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사람들이 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의 죄는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되어 있을걸요? 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지을 죄는요? 내일 지을 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죄라니까요. 모든 죄라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상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다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다 이뤘다. 영원한 속죄. 그 성전에 데려와서 제사장에 드려진 그 어린 양의 그 동물의 그 제사는 그 사람의 그 죄만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모형이죠, 모형.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완전한 진짜 제물,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러한 조그만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모든 것을 다 속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아들로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하다니까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어디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또 저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또 이것을 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그 모형 아니고 자기 피, 진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셨다. 말씀에 명확하게 여러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영원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은 한 사람이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인류가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는데요, 그것도 한 사람의 힘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드시는 것.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분이 아니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으로 잠시 죽는 모양을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역전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본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좀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믿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믿고 싶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고 부활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분, 영원한 대속죄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관계를 맺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꼭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